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시고요. 네,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를 먹지 말라.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냐.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1차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슴이 탁 막혀옵니다. 부담이 됩니다. 뭔가 꼭 지켜야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왠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올가매는 것 같고 속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이렇게 품고 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이런 농담도 있을까요? 레위기 율법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내 위기를 겪는다. 우리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부정적으로 의미에서 구속하거나 속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레위기 강의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러브레터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왜요? 눈에 보여지기에는 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것으로 갑니다. 근데 이 레위기를 주실 때, 그리고 레위기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신명기라는 책을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율법들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또한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세워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부터, 아니요, 어떻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부터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죄인이죠, 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흘러가도록 놔버리면 우리는 그냥 죄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제사장 나라답게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율법인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끌어가냐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웃깁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새벽부터 고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식욕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돋아나십니까? 저도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뭐 오늘 본문이 그냥 하나님이 고기 좋아하시니까 고기 먹어 이렇게 가는 본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 이 레위기에서 말했던 그 율법의 내용을 신명기에 와서 약간 하나님이 바꿔 가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왜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아시고, 여러분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아시고 미리 이 율법들을 주시는 겁니다. 미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주어진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그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20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고기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까? 없었다는 뜻입니까? 없었다는 거죠. 레위기 17장에 가보면 광야에서는 모든 짐승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함부로 이렇게 내가 먹고 싶다고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다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회막으로 가지고 옵니다. 회막으로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제사의 법칙에 따라서 하고 화목 제물 같은 경우만 이게 모두가 나눠 먹는 그 제사법에 따라서 그들은 육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오늘 또 고기가 땡기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단 광야 자체에서도 동물도 귀했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1절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성소입니다. 광야는 어땠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지파들이 진을 배치해서 살아갔었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성소로 나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회막으로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북에서 남까지 이렇게 거리가 그래요. 근데 어떤 지파는 성소에서 자기 있는 그 지역까지 최소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옛날처럼 광야 때처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수고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으라라는 겁니다. 너가 있는 그곳에서 성소로 가지고 나오지 마. 그냥 거기서 잡아. 더군다나 어떤 자들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으라는 겁니다. 과거 광야 회막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고기를 먹으려면 회막으로 나와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그 부정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율법의 내용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가야 될 그 땅, 그 상황들을 미리 다 아신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노루와 사슴 같은 경우는 희생 예물로 드리는 동물이 아니면서도 그냥 먹을 수 있는 동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진짜로 배고프면 너희 고기 먹고 싶으면 먹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것에만 생각하고 소소한 우리의 삶의 일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약간 거리감을 두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나 수단처럼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아니요,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솔직히 주는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이 정착할 그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먹으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형편이 이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너희의 형편을 다 알고 있어. 굳이 먼 성소에 와서 거기 안 잡아도 돼. 너희가 사는 그곳에서 마음껏 잡아서 먹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파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광야 40년 가운데 죽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보면 아마 뒷목 잡고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불평불만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였어요? 먹는 거였어요. 오죽하면 자기네들 그 애굽에서 그렇게 먹지도 않았거든요. 뭐 이상한 거짓말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출하기까지 보내줬음에도 불평불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껏 먹으라는 거, 이건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3절,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는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려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반복돼서 피를 강조하죠.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이요, 분명히 뭘 정해 주셔요? 경계의 선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경계가 뭐예요? 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피는 생명이니까요. 피 자체가 생명 이런 것보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통째로 삼킨다는 거죠.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기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자연인처럼 고기 먹는 것에만 그들의 관심과 생각이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동물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육식을 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먹고 사는 그것으로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것으로만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라고 흔히들 말해요. 왜요? 음식 규례가 나왔거든요. 먹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육식을 하는 것 가운데서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피를 흘려보내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해요. 피를 먹지 말라는 그것이 단순히 경계, 금지의 항목을 넘어서서요, 여러분,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후손의 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너무 쉽게 나의 유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의 자유와 경계를 넓혀주시거나 자유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요건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자유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또 이게 자유가 될 겁니다. 다 달라요.
어느 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재정을 쓰는 부분들, 먹는 것에서 또 삶을 살아가는 영위하는 모든 부분에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해 줬다고 해서 그 자유가 여러분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유를 누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그렇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에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희들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가 잔소리 안 하고 니들 맘대로 하라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개판이 될 겁니다. 엉망이 될 겁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자유를 주면 어떻습니까?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내 것을 누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립니다.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자유를 주면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허락해 줄 건데, 내가 자유를 줄 텐데 너희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늘 방향성에 잊지 말라는 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자유마저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었다고 막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이 또 거스르게끔 거기에 하나의 제동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그 땅에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책임감 있고 더 살리는 쪽으로의 삶의 방향이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구되는 게 그건 겁니다. 이런 거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킬 것은 지키고 누릴 것은 누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오직 내 성물과 소음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이건 뭐냐면 예배드리는 부분, 하나님께 지켜야 될 부분들, 그거는 반드시 성소에 가서 하되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25절에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릴 거다. 29절에도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리고 자유를 줄 테니까 누리지만 그 가운데 지킬 것은 지킬 때 너희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되게 섬세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겠죠. 마땅히 책임을 다하고 마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삶의 방향과 나의 선택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육식을 먹으면서 먹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속에서도 피를 흘려보내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 또 예배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저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뒤에서 봐요.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화딱지가 날 때가 있어요. 왜요?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옆 사람과 이야기해요. 수근수근대요. 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요, 나만 생각해요. 제가 키가 186이에요. 크지 않죠. 작죠. 근데 제가 예배 때 왔다 갔다 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전 철저하게 고개 숙이면서 가요. 제 삶의 제 선택과 제 어떠함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쪽에 방해 요소가 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찬양하고 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옆에서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릴 것을 방해해버려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자유인데요, 내가 누리는 건데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것으로만 끝나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기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 주석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의 원함, 여긴 즉 21절을 말해요. 21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했잖아요. 나의 원함은 늘 하나님의 허락, 20절에 말해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나의 원함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늘 순위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뜻 안에서 조정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내 자유라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안에서 행할 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물론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될 때가 참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묵상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실까?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성소가 멀잖아요. 멀어요. 재물 하나 가지고 나아올 때에 쉽지 않아요. 물론 예배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재물을 관리하며 가지고 나아오게 하지만 그 위의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껏 누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계를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누리지만 막 나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심지어 먹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는 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 거예요. 먹는 것에서조차도 단순히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일들 속에도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 피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25절에 보면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립니다. 예배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놀라운 특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이렇게 예배합니까? 새벽에, 밤늦게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마음껏 주신 것, 우리 삶에 누릴 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주신 자유들 속에서도 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의롭게 여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